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주인공이 전도자를 만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자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양피지를 전달했는데 그 양피지를 읽고 나서는 주인공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전도자는 저 너머 좁은 문이 보입니까? 주인공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 밝은 빛이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그러면 저 빛을 따라서 곧장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도자는 존 버년 목사님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베드포드 침례교회 기포드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이 스토리 안에 이렇게 염두해서 전도자의 역할을 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전도자가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필요할 때 그 길들에 대해 제시해 주는 분이죠. 좁은 문이 보입니까? 좁은 문이 우리 육안으로는 신앙의 초보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밝은 빛, 하나님의 그 강렬한 영광의 빛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사실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주인공이 전도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뛰어갈 때 그 모습을 멀리서 가족들이 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울면서 아빠 가지마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귀를 틀어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생명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신앙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면서 누구는 때로는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협을 하기도 하고 가는 길에 돌아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주인공을 힘으로 붙잡아서 다시금 동네로 데려오려고 출발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고집과 변덕입니다. 고집과 변덕이 따라잡았어요, 주인공을. 그래서 주인공을 붙잡고는 주인공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고집과 변덕이 설득해서 당신을 되돌리려고 왔소. 주인공은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곳은 멸망할 성이요.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가야 돼요. 그러자 고집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란 말입니까? 그때 주인공이 당신이 버려야 될 모든 것은 내가 찾으러 가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나와 함께 가면 함께 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까지는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철로역정 소설에서는 자신이 믿는 신앙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크리스천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고집은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찾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빛이 바래지 않는 기업을 찾고 있어. 이것은 천국에 안전히 쌓여 있고 정한 때가 되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오. 만약 원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오. 이 책에 다 써 있어. 고집이 말합니다. 실소 당신의 책을 집어치우시오. 우리와 함께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예, 크리스찬이 답변합니다. 나는 안 돌아갑니다.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집은 변덕장이 씨 우리만 돌아갑시다. 저 사람 버려두고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전도자가 향하게 하는 곳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방향은 알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은 빛을 계속 따라가면 가능합니다. 주인공이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고집과 변덕입니다. 그 교재에서는 고집을 버릴 수 없는 세상, 없애기 힘든 것으로 설명했어요. 주인공이 그들에게 고집과 변덕에게 말을 걸게 된 권면하게 된 중요한 도구는 성경책입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신앙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명확해집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적용할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집과 변덕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덕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요. 이런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넘어서서 계속 가야 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고집에 그 버릴 수 없는 세상, 우리에게서 없애기 힘든 그 문제를 넘어설 만큼 더 강력한 고집, 선한 고집, 선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집을 설득할 만큼의, 주인공이 말씀을 가지고 설득했던 그 내용만큼의 아주 중요한 무게감을 갖는 선한 결단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이 PPT 내용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설명하느라 짧게 진행했지만 이야기 옆에 성경 구절을 제가 달아드렸어요. 그 성경 구절은 그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본문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설명을 했지만, 하지만 본문들에 궁금하시다면 이 강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동안 좁은 문, 그럼 좁은 문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또 밝은 빛, 그럼 밝은 빛에 대한 구절도 찾아보시고, 돌아오라는 그런 소리 지름에 대한 본문도 해당이 있어요. 다 찾아보셔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모든 구절을 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연관 본문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경주하는 자죠.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할 때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고집과 변덕과 같은 부분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우리 앞에 당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 크리스찬도 그가 책을 읽다가 그가 그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기 시작한 이야기죠. 목장 질문 함께 나누실 것은 꿋꿋하게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두 번째, 경주의 최종 목표가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전히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목장 식구들하고 나누실 수 있다면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고집에 묶여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경주에 경주자로 계속 달려가야 되니까 서로의 한 주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챕터, 세 번째 내용들을 가지고서 나누면 되겠고요. 교재가 있으시다면 교재를, 이 강의 내용 이후에 교재를 보시고 함께 목장 나눔을 가지시면 더 풍성해지시고, 혹시 교재를 갖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이 내용만을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선한 결단과 선한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소망의 경주가 이번 한 주간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의 가족, 우리 친지들을 돌아봤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복음을 담아주시고 복음대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꼭 목장 모임 나누시고 목장 보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